그럼 35쪽에 이 영가 형각 대사가 어떤 분인지 알 수 있는 대목이 6조 단경에 나옵니다. 요걸 한번 쭉 읽어 보겠습니다. 영가 형각 선사는 영가현 살아셨던 마을 이름입니다. 또 이 형각 스님이 또 재미난 얘기 중에 하나가요. 마실에서 살았습니다. 예, 마실에서 살았습니다. 그러고 그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그래 누나가 한 명, 누이가 한 명 있었는데 그래 누나랑 같이 살았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 주변에서 온갖 구설이 말이 많지요. 네, 근데 그런 거 전혀 신경 안 쓰고 평생 누이랑 그래 살았답니다. 이런 것도 참 재미난 부분이죠. 좀 독특한 부분이죠. 영가 형각 선사는 온주 대시자라. 이건 이제 출생지입니다. 온주 대시 집안 아들이다. 자손이다. 소습 경론하고 어려서부터 여러 가지 경과 논서들을 학습하고 정천태 지관 법문한데 천태 지관 법문 이건 천태종을 지관 법문이라 그럽니다. 지관이라는 게 내도 정관 사유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이 관을 갖다 이걸 또 해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선종이나 이런 데서는 정해 쌍수 이런 표현 들어보셨죠? 예. 해가 관에 해당되고 이 정이 지에 해당됩니다. 이 천태종에서는 천태지자 대사는 이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지관이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하셨습니다. 이것 지관을 닦는 것 이걸 갖다가 디아나 선이라 그럽니다. 선나 이래 표현합니다. 선나 중국 사람들 줄여 쓰는 걸 좋아해서 나자 떼버리고 선 그래 표현하는 겁니다. 근데 천태종하고 이제 천태종에서도 지관을 닦고 즉 정해를 닦고 우리 중국 선종에서도 정해를 닦는데 지관이나 내용이 똑같죠? 설명하자 그러면 그렇습니다. 맥락은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전승 계통이 다릅니다. 천태종은 천태지자대사를 추앙하고 또 중국 선종에서는 달마로부터 육조 해능대사로 이어진 법통을 중시를 합니다. 천태종의 지관법문을 정밀히 수학하였는데 인간 유마경을 보음으로 인해 가지고 발명심지하니라 심지를 밝게 드러내었다. 심지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바탕을 의미합니다. 예, 마음의 땅. 만물이 산의 나무들, 풀 나무들 참나무가 자라는 땅하고 소나무가 자라는 땅하고 땅이 다른 땅입니까? 땅은 내 돈 그 땅이죠. 그렇죠? 그 다 어느 땅에서 나왔는가? 내 돈 그 똑같은 땅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근데 그 바탕, 그러니까 지라고 하는 거는 바탕이라는 단어로 아마 풀면은 의미가 더 쉽게 파악되지 않나 싶습니다. 바탕은 똑같은데 우리 얼마나 다양한 마음이 일어납니까? 설성거사님 오늘은 마음이 환한 마음이 일어나고 그쵸? 예. 누굴 만나도 다 막 품어줄 것 같은 보살 마음이 일어나고 또 내일 이 마음 계속 유지된다고 장담하실 수 있습니까? 예. 바탕은 똑같은데요. 예. 오늘 이 마음이지만 내일 또 다른 마음이 여기서 일어난다고요. 그래서 이게 심지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근데 그 바탕, 이게 앞쪽에서 얘기한 법성이라든지 이런 거에 해당되는 거죠. 공성, 발명, 심지아니라. 우사, 여기서 사는 육조 해능대사를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우연히 육조 해능대사의 제자인 현책 스님을 우연히 만나서 띄어쓰기가 저는 열 띄어야 돼 싶은데 원세에는 요 띄어놨더라고요.
사항방역이 극담한데, 그래 우연히 육주 해능대사의 제자인 현책 스님을 만나게 돼가지고요, 서로 방문하면서 그 사람하고 극담 아주 격렬한 토론을 벌였다는 겁니다. 예. 내가 수행한 것, 당신이 수행한 것, 당신이 수행으로 통해 가지고 깨달은 바, 또 내가 나 나름대로 수행을 통해서 깨달은 바, 이걸 토론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서로 뭐 점잖게 말한 게 아니고요, 아주 격렬하게 속까지 드러내면서 아주 격렬하게 논쟁을 한번 벌였다는 거죠. 이런 거 앞에서는 직론이라고 또 단어 나왔었죠. 뜻은 똑같습니다. 그런데요, 이 영가대사가 출언이 그 내뱉는 말이 암합 저조하니, 여기서 제는 그 어조사로 쓰인 겁니다. 그래서 어조사로 쓰일 때는 저로 흔히 발음합니다. 이 현책 스님이 가만히 듣고 보니까요, 요 영가 스님이 말하는 게 육조 해능대사가 하신 말씀하고 딱 부합하더라는 겁니다. 예, 자기 스승이 한 얘기랑 거의 비슷한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이 놀란 거죠. 예. 출언이 암합 저조하니, 육조 해능대사를 형각대사를 만난 적도 없거든요. 그래서 현책 스님이 말하기를 인자 득법사는 수호, 인자 이건 당신은 그대는 뭐 이런 의미죠. 예, 당신의 득법사는 당신이 법을 얻은 스승은 수 누구입니까? 당신은 어느 분한테 이런 가르침을 받았습니까? 이런 물은 겁니다. 그랬더니 형각대사왈 아청 방등 경론엔 가교 사승이나, 제가 저 방등의 여러 가지 불교 경전들을 분류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걸 이제 천태종에서는 이거를 5부로 분류를 합니다. 아함, 방등, 반야, 법화, 열반, 화엄, 이렇게 5부분으로 분류를 합니다. 예. 그 중에 이제 방등부에 해당되는 경전들이 많습니다. 예, 논서도 많고요. 그런 걸 배울 때는 각 논서마다 가교 사승 받던 스승이 있었는데, 스승을 받던 있었는데, 후어 유마경 오 불심종에 나중에 저 유마경을 읽고 이런 건 빠져 있죠. 생략되어 있습니다. 불심종, 부처님 마음을 종주로 삼는 것을 깨달을 땐 미유 증명자라. 이걸 내가 혼자 보고 깨달았지, 이거 누구한테 배운 것도 아니고 또 이것도 확인해 준, 증명해 준 분도 없었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랬더니 현책 스님이 말씀하시기를 위험왕 이전엔 즉득이나 위험왕불, 불교에서 이게 대승경전에 오면은요, 부처님이 억수로 많이 등장합니다. 예. 대부분 사람들은 부처님이 몇 분으로 알고 계십니까? 불교를 잘 접한 적이 없는 부분, 석가모니 부처님 한 분으로 알고 계시죠? 이제 초기 경전만 해도, 초기 경전에도 부처님이 나 이전에도 6분의 부처님이 계셨다. 나는 이 세상에 7번째로 출현한 부처님이다. 이래 말씀하신다고요. 예, 이걸 칠불이라 그럽니다. 근데 더 이제 후대 대승에 오게 되면은요, 부처님이 점점 많아집니다. 그래갖고 우리 직시사감이 천불전 있죠. 천불이 등장합니다. 예, 이 천불이 등장하는데요. 또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이게 과거겁이 있고 현재겁이 있고 한 우주가 있고 이게 완전히 사라졌다가 또 다시 다른 우주가 전개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런 거를 이제 성수겁, 현겁, 선수겁, 무슨 겁 해갖고 분류를 합니다. 이걸 과거겁, 현재겁, 미래겁 그럽니다. 그래, 우리가 살고 있는 요 우주 안에서 시간 흐름, 그 안에서 천분이고, 과거의 우주에도 천분이 있었다. 미래에도 천분이 있다. 그럼 몇 분입니까? 3천분입니다. 이게 이제 대승경전에서 이제 점점 전개된 겁니다. 예. 그래, 요 위음왕불은 최초의 부처님입니다. 예. 과거 최초의 부처님, 위음왕불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우주가 처음 생겼을 때, 그때는 그 부처님 이전에 깨달음을 얻었다 그러면, 당신 말대로 당신이 혼자 깨닫고, 그래도 된다. 예. 당신이 깨닫고 스승 없어도 된다는 겁니다. 예. 증명 안 받아도 된다는 겁니다. 왜? 깨달았다 그러면 부처님 가르침을 깨달은 거잖아요.
그럼 그 가르침을 말한 사람한테 가서 확인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당신 말을 제대로 이해했습니까? 당신이 말한 대로 제가 제대로 깨달은 겁니까? 하고 말해준 사람한테 가서 확인받아야 되죠. 이런 걸 인가라 그럽니다. 예. 그런데 그 부처님 없던 시절에는 확인해 줄 사람이 없잖아요. 위험왕불이 이 우주가 생기고 나서 첫 번째 부처님이니까 그 이전에는 확인해 줄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도 된다는 겁니다. 예. 이 즉득입니다. 위험왕불 이전에는 즉득이나 위험왕불 이후에는 부처님이 이 세상에 출현하신 이후라면은 무사자오는 스승 없이 스스로 깨달았다 하면은 진시 천년외도라. 그런 사람들은 모두 천년외도라. 예. 이 자연의 이치에 순응하는 외도일 뿐이다. 이걸 천년외도라 그럽니다. 그랬더니 영가현각대사가 말씀하시기를 원윈자, 내가 원한다는 겁니다. 인자, 그대가 나를 위해서 증거, 당신이 나를 증명해 주면 되지 않냐. 당신이 나를 증거해 주지 해주면 되지 않냐. 그래 주길 바랍니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현책 스님이 말하기를 아은경이라 제 말은 너무 가볍습니다. 예. 제가 당신이 부처님의 심지를 깨달았다고, 예, 마음의 바탕을 깨달았다고 제가 증명해 준들 세상 사람들이 그 값어치를 얼마나 쳐주겠습니까? 이 얘기죠. 그죠? 우리 설송거사님 크게 깨달으신 분입니다. 라고 제가 말한다고 이 말의 값어치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예. 그런데 만일 성철 스님 같은 분이 계셔가지고 우리 설송거사님이 크게 안 쏘시겠어 하면 말값이 달라진다고요. 그렇죠? 예,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현책 스님이 자기 스승 만나보라고 권한 겁니다. 예. 조계 유육조대사야 사방운집하니 조계요 지명입니다. 그 동네에 조씨들이 많이 모여 살았답니다. 그 개울가에. 그래서 조계라 그럽니다. 그 개울가에 조씨들이 많이 살았다 그래서 동네 이름이 조계입니다. 여기서 비롯돼가지고 조계종 나온 거지요. 예, 육조해능대사가 말년에 이어 지내셨다고요. 예. 조계유 육조해능대사, 육조대사는 해능대사입니다. 앞쪽에 지난 시간에 읽었던. 그래서 사방에서 학자들이 운집하니 병시 수법자라. 그들 모두가 다 이 육조해능대사의 법을 수받은 사람들입니다. 만일, 여기도 주어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만일, 현각, 만일 당신이 가시겠다면, 즉, 여행하리다. 내가 당신하고 동행하겠습니다. 내가 같이 가줄게요. 이란 겁니다. 현각 스님의 줄임말입니다. 드디어 현책 스님과 함께 내참하야 조계로 가서 참내하고 하였는데 요사 삼잡하고 찾아가가지고요. 그래 멀리서 이 법을 구하는 사람이 찾아오면은 그냥 이렇게 쉽게 만나는 게 아닙니다. 옛날 분들은 딱 이렇게 정식으로 예의를 갖추고 맞이했다고요. 그리고 이제 이 현책 스님이 미리 전가를 했겠죠. 이런 사람인데 스님의 확인을 받으려고 찾아갑니다 하고 연통을 했겠죠. 기다린 겁니다. 기다릴 때 육조해능대사만 혼자 계셨겠습니까? 법당에 법석 펴고 사자자 놓고 앉고 양옆으로 그 제자 스님들 쫙 도열했겠죠. 그런데요, 참 재미있습니다. 요사 삼잡하고 진석 이립하니 영가현각 대사가요, 먼 거를 옛날 스님들 이걸 석장이라 그럽니다. 왜 보면 이렇게 길단한 데다가 육환장이라고도 하죠. 고리 6개 달린 지팡이 있습니다. 그걸 짚고 갑니다. 이게 스님들의 특히 선종 선사들의 이게 상징물입니다. 그걸 짚고 갔는데요. 삭가 쓰고요. 그리고 법당에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스님들 쫙 있고 육조해능대사도 기다리고 있고요.
들어가가지고요. 삿갓 쓰고 지팡이 짚은 대로 법당에 들어가가지고요. 그 법문하고 계시는데 그거 가지고 삥 세 바퀴 둘렀다는 겁니다. 우효삼잡했다는 겁니다. 그러고는요, 진석 이리판이 그 앞에요, 진석 6한장을요, 쾅! 한번 울리고 딱 섰다는 겁니다. 이거 별시럽죠? 예. 별시럽죠? 그래서 사가왈, 요는 육조 해능대사입니다. 육조 해능대사께서 말씀하시기를 구지정기입니다. 부사문자는, 물은 사문이라고 하는 사람은 구 삼천위하고 삼천가지 위를 구 빠짐없이 갖추고 8만 세행이언을 8만 가지 세밀한 행동까지 구 다 갖추어야 하거늘 대덕은 여기서 이제 멀리서 찾아왔으니까 접대해 준다고 대덕이라고 표현 쓴 겁니다. 뭐 스님은 요래 한번 바꾸면 되겠죠, 그죠? 스님은 자 하방 이래컨대 도대체 어느 동네에서 왔길래 도대체 어느 동네에서 왔길래 생대 아만가 이래 큰 아만을 부리고 건방을 떠는가 이 얘기죠. 자네 도대체 어디서 왔어? 어디 지방 사람이길래 이렇게 건방을 떨어 이 얘기죠. 생대 아만가 이렇게 크게 아만을 일으키는가 했더니요, 현각 스님이 말했습니다. 생사 사대한데 죽고 사는 일이 크고 큰데 이거 살고 죽는 일이 이게 큰 일이라는 겁니다. 이거 보통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걸 해결해야 되는데요. 무상신속인이다. 아이고 언제 숨 떨어질지 모르겠습니다. 이 얘기라고요. 내가 언제 숨 떨어질지 모르는데 죽고 사는 일 이걸 해결해야 되겠는데요. 어느 세월에 그거 예의 갖추고 그럴 겨를 없다는 겁니다. 예. 내가 요 생사 대사 해결하러 왔지 무슨 그 딴 거 필요 없다는 겁니다. 예. 내가 사람 언제 죽을 줄 압니까? 죽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코앞에 있습니다. 손가락 2개 가지고 콱 맞고 3분만 지나면 대부분 다 죽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게 무상신속입니다. 예, 무상함이요. 그냥 천천히 흐르는 것도 아닙니다. 아주 쏜살같이, 예, 쏜살같이 변하는 게 사람의 삶 아닙니까? 근데 이게 내가 뭐 생사대사 해결해야 되는데, 그딴 거 뭐 예의 있다, 그런 시간 없습니다. 이 표현한 겁니다. 그랬더니요, 요 육조대사가 이래 말씀하십니다. 하불 채치 무생하야 요무 소코아. 예, 요 구절부터가 좀 어렵습니다. 예, 각자 또 나름 달리 해석할 구절 여지도 많습니다. 예, 여기서부터 해석은 저는 제 나름대로 이해한 바대로 해석하겠습니다. 꼭 제 방식대로 해석 안 하셔도 됩니다. 각자 여러 사람의 해석이 다 다릅니다. 하불 채치 무생하야, 채치는 온몸으로 알아차린다는 겁니다. 무엇을? 무생, 생겨난 적이 없습니다. 앞쪽에 우리 육조 해능대사 개송에서 본래 무일물이라는 표현 나왔죠. 또 요 읽은 구절에서도 무일물 표현 나왔죠. 그렇죠? 무생, 뭔가 생겨난 것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무일물이라는 얘기랑 일맥상통합니다. 예. 한 물건도 생겨난 적이 없다는 걸 채취, 내가 이 온몸으로 알아차렸다는 본래 빠르다, 느리다 할 만한 것이 없다는 것을 요달했습니다. 깨달았습니다. 그런 저는 요자를 고려 해석했습니다. 했더니요, 요 육조 해능대사가요, 그 자리에서요, 여시, 그렇지. 이 대중들 깜짝 놀랐을 거 아닙니까? 그쵸? 예, 금방 떨고 왔기에 이거 크게 꾸지람 한번 했는데요. 예, 여기서 하는 말뽐새도 그렇고, 예,
온몸으로 본래 한 물건도 생긴 적이 없다는 것은 없다는 겁니다. 성재언이가 난 적이 없다. 성재언이는 태어난 적이 없습니다. 하면 성재언이라고 할 만한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를 온몸으로 체득했다는 겁니다. 네, 알아차렸다는 거죠. 그랬더니, 자, 성재언이는 몇 살까지 삽니까? 100살까지 살면 오래 살았다 그러고, 한 60에 숨 딱 떨어지면 빨리 갔다 그러고, 그쵸? 그래 되겠죠? 그렇게 이름 붙일 만한 성재언이가 없다는 겁니다. 없으면 빨리 죽었다, 오래까지 살았다 하는 그 수로가 성립될 수 있습니까? 주어가 없는데 무슨 수로가, 주어가 없는데 어떻게 수로가 성립합니까? 그치요? 예. 했더니요, 이 한마디에 육체행동대사가요, 그렇지 했다는 겁니다. 예, 대중들이 이거 아마 깜짝 놀랐을 겁니다. 현각이 그러자, 그렇지 하니까요, 현각대사가 방, 비로소 위를 갖추고 예배하고는 수유고사한데, 수유는 잠깐 사이입니다. 예, 절하고 나서는요, 어른 만나 뵀으니까 우리 동양에서는 어른한테 절할 때 모자 쓰고 절합니까? 벗고 해야죠. 그렇죠? 지팡이도 내려놓고 정식으로 가사 걸치고 스승한테 예배하듯이 예배를 탁 올렸다는 겁니다. 그래 하고는요, 다음 얘기가 있나 싶었더니 다시 삿가 쓰고 지팡이 짚고 신발 신고 수유 잠깐 사이에 저는 그만 돌아가 보겠습니다 하고 이별을 고했다는 거죠. 고사한데 그랬더니요, 사와 육조 해능대사가 말씀하시기를 반태수코, 너 빨리 돌아가는 거 아니냐? 너 뭐 그렇게 급하게 돌아가려고 그러나? 이리 말씀하신 거죠. 뭐 그리 급해? 뭐 급해 그래서 그리 빨리 돌아가려고 그래? 했더니 영가 현각대사께서 말씀하시길 본자 비동인데 본래 스스로 움직이는 것이 아닌데 어찌 빨리가 있겠습니까? 예. 이거 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게 없는데 뭐 빠르니 더디니 앞에 한 말 반복이죠. 그러니까 이게요, 아까 선생님 말씀드렸죠. 알매 그치는 단계였다 그러면 육조 해능대사의 이 질문에 이래 대답할 수 있었겠습니까? 알매 그치는 단계였다 그러면 두 번째 말이 안 나온다고요. 그렇죠? 예. 비동인데 기후 속호와 본래 움직이는 것이 아닌데 어찌 빠르고 어찌 빠르고 더딘 게 있겠습니까? 생략한 거 집어넣어도 되겠죠, 그죠? 지속, 느리고 빠른 게 있겠습니까? 했더니 육조 해능대사께서 말씀하시기를 수지 비동가 움직이지 않는다고 그거 누가 알지? 그런 줄 누가 알지? 11개입니다. 이거 누가 깨달았지? 요 말하고 똑같죠? 예, 여기에서 대부분 99.9%는 제가 욕을 합니다. 수지 비동가? 그 움직이지 않는 줄 누가 알았지? 했더니 여기서 영가 현각대사가 말씀하시기를 인자께서 자생 분별이시니다. 예. 당신께서 스스로 분별을 내시는군요. 그런 거 있다 없다 말 붙일 자리가 아닌데 괜히 뭐 나니 너니 그 유도하려고 괜히 분별을 일으키시는군요. 그래 행깁니다. 이 의도를 알아차린 거죠. 예, 대배 묻는 사람의 의도를 알아차린 겁니다. 이거 알아차리면은 낚싯밥 안 물죠. 예, 모를 때 콱 무는 거죠. 알면 안 뭅니다. 예. 그랬더니 육조해능대사께서 말씀하시기를 여심득 무생지로다. 요랬더니요, 이제 요번에 요 미끼 안 물면 미끼를 바꿉니다. 요 미끼 안 물면은 다른 미끼를 탁 쓴다고요. 예. 그 요번에는 이제 칭찬을 앞에서는 탁 후비파는 식으로 했다가 요번에는 달콤하게 칭찬하는 말로 한 겁니다. 어떻게 해요? 여심득 무생지로다. 이야, 네가 무생의 마음을 요래 해도 되고 무생의 뜻을 해도 됩니다. 저는 무생의 마음이라고 하는 걸 선호합니다.
네가 무생의 마음을 심득, 아주 제대로 체득했구나. 예. 체득했다는 말은 깨달았다는 뜻이죠. 야, 네가 불생불멸하는 마음, 그게 불생불멸한 마음이 부처님 마음 아닙니까? 네가 부처님의 마음을 심득, 아주 제대로 얻었구나, 체득했구나. 예. 네가 진짜 제대로 깨달았구나. 감사합니다. 뭐 이게 두 번째 낚싯밥에 코 깨지요. 그랬더니 형각선사가 보통 분 아니죠. 와. 무생인데 난 적도 없는데 무신 마음이 있겠습니까? 예. 너 참 대단한 걸 얻었구나. 내가 태어난 적도 없는데 무슨 얻을 게, 얻은 일도 없고 얻을 일도 없다는 거죠. 예. 어떻게 된 마음도 없다는 겁니다. 예. 대부분 사람들요, 다 걸립니다. 그쵸? 나는 깨달은 사람, 이칸다고요. 예. 그전하고는 내가 마음씨가 달라졌어. 이래서 않는다고요. 예. 그래도 뭐, 그만 없던 교만이 생기고, 그래 되지요. 없던 교만이 생깁니다. 예, 이런 것,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육체행대사가 또 말씀하십니다. 무이면, 야, 마음이 없다 그러면 수당 분별가, 누가 분별을 일으키겠냐? 했더니요, 예. 마음이 없다 그러면 누가 분별을 일으키겠냐? 말을 하자 그러면 분별 없이 말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수학 선생님, 아까 우리 그 쉬는 시간에 말했죠? A라고 규정 짓지 않으면 A 아닌 것을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선을 그어야지만 언어가 진술되잖아요. 이거를 분별이라 그럽니다. 나눈다고요. 근데 우리가 말을 하자 그러면 이런 분별 없이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 없습니다. 그래, 부처님께서 얼마나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까? 역대 조사들께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가르침을 이심전심이라 그러지만, 뭐, 윙크만 한다고 다 깨달아집니까? 예? 이심전심이라 그러니까 뭐, 입실룩, 요렇게만 하면 뭐 다 깨달아집니까? 그분들 다 어떻게 전법했지요? 말로 일깨웠잖아요.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죠? 예, 그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꺼내신 겁니다. 무이면, 예, 마음이 없다 그러면 수당 분별가, 누가 분별하겠는가? 이거 분별이라는 걸 말로 바꿔도 되겠죠. 그죠? 예. 그 깨닫고 나서 이 깨닫는 거를 무의, 마음이 없는 거라고 친다 그러면 이제는 그 말 없는 자리로 쑥 들어가면 이제 말도 완전히 없어지겠네요? 아니잖아요. 말하잖아요. 시비를 가르고 선악을 가리고, 예, 돈점을 가리고 그런 얘기들을 계속 진행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여기에 대해서 형각 스님이 아주 멋진 말씀을 하십니다. 분별이라도 분별한다고 해도 역비은이다. 그게 거기에 이게 내 마음이다, 너 마음이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역비인이다. 내 마음도 아니고 네 마음도 아니라는 겁니다. 대부분 사람은 어쩝니까? 말할 때요. 그 말 누가 했습니까? 내가 했다 그런다고요. 그렇죠? 예. 나는 이렇게 본다 그럴 때 누가 그렇게 본다 그럽니까? 내가 이렇게 본다 그런다고요. 그 말했다 그러면 다 걸립니다. 그 말에 근거가 되는 의, 그렇죠? 그 의, 말이라는 게 분별이잖아요. 그 분별을 일으킨 의, 그 의 앞에 그냥 의라 안 그러죠. 불성에 기인한 의라 안 그러고, 공성에 기인한 의라 안 그러고, 영기한 의라 안 그러고, 꼭 뭐라 그럽니까? 내 의 그러잖아요. 내 마음, 내 생각, 내 뜻 그러잖아요. 그런데 영가 형각대사가 어차피 말은 하긴 해야 됩니다. 그렇죠? 분별하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한데 이렇게 분별한다 그래도 거기에 나라고 할 만한 것은 본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앞구절에 이런 표현이 나온 겁니다. 무명실성이 즉 불성이라는 표현이 그래서 나온 거죠. 아이고 뭐 이래 떠드는데 얼마나 와닿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떠들어 보지요. 뭐 예.
그랬더니요, 육조 해능대사께서 말씀하시기를 선제로다. 이야, 훌륭하구나. 예, 예. 이거 두 번째 미끼에 꿰일 줄 알았는데 참 기가 막히죠. 안 무는 깁니다. 예. 크게 깨닫지 않았다 그러면 이거 다 물립니다. 다 물립니다. 예. 선제로다. 그래, 너무 빨리 가지 말고 잠깐 유일숙 하룻밤이라도 묵고 가거라 그랬습니다. 예. 잠시 하룻밤이라도 묵고 가거라. 소유일숙이라 하시니 시에위 일숙각이라 하다. 그래서 세상 그 당시 사람들이 이 영가 형각대사를 묵기를요, 육조 해능대사 만나러 조계에 와가지고 하룻밤 자고 가신 분 해가지고 일숙각, 예, 하룻밤 자고 가신 형각스님 해서 일숙각 요래 불렀다는 겁니다. 나중에 이 고향에 들어갔습니다. 예. 그 선종 영가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영가 형각대사가 쓴 글들을 모아가지고 출간을 했거든요. 그걸 선종 영가집이라 그럽니다. 영가집에 나중에 증도가라는 노래를 지어서 세상 사람들은 어려운 얘기하면 못 알아듣습니다. 쉬운 거, 제일 쉬운 게 노래지요. 제일 쉬운 게 노래입니다. 뭐 텔레비 틀면 맨날 임영웅이 노래 안 나옵니까? 예. 그 노래에 보면 좋은 내용들 많더라고요. 그쵸? 그 뭐 철학자들이 할 얘기 그거 다 나오더라고요. 근데 어렵게 얘기하면 이해 못하지만 유행가 가사로 얘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쉽게 받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영가 행각대사도 노래를 지은 겁니다. 어려운 얘기 안 하고요. 노래로 부른 겁니다. 이게 증도가입니다. 내용 참 좋습니다. 그래서 성행 우세하니라 이 세상에 널리 성행하였다. 시활, 무상대사라 하고 시칭위 진각언이니라. 그 당시 사람들은 형각대사를 진각대사라고 칭 불렀다. 아유, 이렇게 비도 오고요. 이렇게 막 지가 알고 하는 소리인지 모르고 하는 소리인지 막 떠들어 쌓는 얘기인데도 예, 거슬려 하지 않고 진지하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